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게 이제 처음에요. 제가 이제 그 사업에 망하고 이렇게 이제 교회로 돌아올 때에 어떤 기대를 했냐면요. 저도 그 세상에서 이렇게 바깥으로 나가서 떠들 때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그거는 제가 이렇게 그래도 마음속에 믿고 움직였던 것 같아요. 이제 이미 제가 고등학교 때에 방언도 받고 성령의 체험을 그때 이미 하고 뭐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이게 제 마음대로 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망하고 나서 사업이 망하고 나서 이렇게 교회로 돌아올 때에 최고로 기대했던 게 뭐냐면요. 나 이 사업 다시 제가 이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제가 바로 서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이 망한 내 기업을 새롭게 하고 주의 능력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열심히 교회를 다녔어요. 돌아와서 하나님이 나를 이 기업으로부터 새롭게 나를 세울 것이다. 망한 것을 다시 이제 나를 세울 것이다. 이렇게 이제 기대를 하고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 기업을 다시는 일으키지 않으시는 거예요. 도리어 제가 가지고 있던 금형도 아주 우리 저기 사모 병원비 아주 급하게 만들어 가지고 그게 제작할 때 2,500만 원 주고 만들었는데 단돈 300만 원에 팔아버렸어요. 그것도 그래가지고 있는 근거지까지 싹 치워버리는 거예요. 거꾸로 어떻게 했더라? 내가 그것을 그 기업의 소망을 갖는 것을 아예 싹 치워버린 거예요. 근거 하나 없이 없도록.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그 당시에 굉장히 섭섭했어요. 내가 다시 기업을 하면 잘할 수 있는데 그때 이제는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며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욕심 부리지 않고 내가 잘할 수 있는데 뭐 이러면서 그렇게 이제 아쉬워했던 그것이 기억이 나요. 그런데 이제 오늘 제가 이제 그리고 나서 신학도 하고 그리고 이제 목사가 되고 쭉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쯤에 와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딱 이것만이 소중하다는 것을 제가 마음에 깨닫게 됩니다. 뭐다?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게 전부구나. 응? 예수님께서는 물론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고 풍요롭게 하기도 하고 물질로도 또 사업이 잘 되게 하고 그런 부분이 있지만 본질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계획은 어디에 있는가? 구원이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 한 분으로 하나님이 정말로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게 전부가 아니겠느냐. 이제 이 깊은 이제 마음을 내가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그런 가운데 쭉 들여다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선민이고 하나님의 철저한 인도를 받고 갔는데 그들도 연약해서 무너지고 망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기까지 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오늘 이 말씀이 먼저 전제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면 이 말씀이 언제 이 말씀이 지금 오늘 말씀처럼 비록 무화과 나무가 성부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위안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래도 나는 나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다. 이 하박국 선지자의 이 말씀은 이게 언제냐면요.
이스라엘이 이제 맨 마지막에 이제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아주 이제 그들이 이 유다를 침범하는 아주 위기에 아주 그냥 그들이 이제는 끝났다라고 하는 거기에서 나온 고백이에요. 이제 완전히 망했다 거기에서 나온 고백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에요. 이 과정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과 맺은 하나님의 약속 어땠냐면요. 신명기 18장 18절에서 20절 여기 8장 1절부터 먼저 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가 지켜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선민에게 준 이 약속이 이거예요. 뭐냐면 네가 내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은 어떻다? 산다. 이 산다라는 거는 영원히 사는 거와 이 땅에서도 번성하며 풍성함을 누리며 산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번성한다. 이건 육체적으로 이 땅에서 사는 삶이 아주 번성하다. 네 자손까지도 잘 돼가는 복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에게 맹세한 땅에 들어가서 내가 약속한 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네가 반드시 차지하겠다. 이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 백성들이 주신 약속이에요. 그들은 나라도 없이 그냥 그렇게 이 나라 저 나라 다니면서 그렇게 있다가 이제 애굽에서 그들이 그 민족이 형성되고 나라도 없이 국민은 돼 있는데 나라가 없는 거야. 영토가 국민은 있는데 이때 법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으로서 그들의 만들어줘서 통치법은 그런데 나라가 없는 거야. 영토가. 근데 그 나라를 주겠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준 거야. 너희들이 내 명령대로 내 말씀대로 살면은 내가 너를 지키겠다. 너를 살게 하겠다. 너를 번성하게 하겠다. 그리고 내가 그 약속한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그곳에서 살게 하겠다. 이 약속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4절, 11절, 14절에 가면 다시 이 말을 해요.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도 배부르고 아름다움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양이 번성하며 내 임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내가 반드시 너희들을 축복해서 풍요롭게 하고 번성하게 한다. 그런데 내는 염려한다. 이게 다 아시는 거예요. 교만해져서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고 범죄하고 그럴 것에 대해서 이미 우상을 섬길 것에 대해서도 이들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 그래서 이것까지 부탁을 해. 친절하지 우리 하나님이 네가 은금이 증식되고 내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에 그때에 내 마음이 교만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잃어버릴까 염려하니까 너 이거 들어가서 네 배부르고 등 따숩고 네가 잘 될 때 이거 꼭 잊어먹지 마. 교만하지 마. 이거를 신신당부를 해놔요. 신신당부를 해요. 하나님께서. 풍요는 교만하게 하고 그 교만은 여호와를 잊게 한다. 이건 공식이에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 정말로 여기 계신 분들 어떻게 보면은 그냥 여기 오신 거 아니다. 여러분들 여기에서 정말로 이 부요함을 누릴 사람들이 많다. 그때 제발 교만하지 마라. 정말 하나님 떠나지 마라. 풍요가 신앙을 삼켜버린다.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풍요가 그 신앙을 삼켜버려요. 그러면 이걸 너무 쉽게 넘어가는 사람은 부요하게 되질 않아요. 왜? 하나님만 알잖아요. 이 사람 주면은 이게 교만해서 멸망해 간다면 하나님이 그 풍요로움을 주겠습니까? 안 주죠. 자, 그 다음에
19절.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이 세 가지가 약속이에요. 이게 세 가지가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너는 살고 번성하고 그리고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겠다. 그렇게 약속한 그 약속. 그러나 네가 네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에 마음이 교만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리면 그때 내가 그때를 염려하는데, 그런데 만약에 네가 정말로 나를 잃어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고 그들을 섬긴다면 너는 반드시 멸망한다. 내가 멸망시켜버릴 거야.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그 뜻에서 벗어나는데 나한테 아무런 게 오질 않아. 그 사람은요 유기된 자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서 막 가면은 뭐 사고도 나고 막 일들이 일어나고 아프기도 하고 막 이런다면은 사람은요 간섭하는 거 하나님이. 너 떠나지 마. 너 빨리 마음 고쳐먹어. 신호예요. 빨리 돌아와야지. 그거 무시하고 한 발짝 더 가면 진짜 죽는 거야. 진짜 죽는다니까. 여러분 건강하니까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경험할지 모르지만 한번 끝에서 생명 끝에서 한번 놓여봐. 진짜 죽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왕상 11장 7절에 가면 모압이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 아치 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솔로몬 왕이 그렇게 지혜의 왕이고 그런 솔로몬 왕이 어떻게 했다? 이가요 우상을 따라가요. 천여 명에 되는 그 후첩들에 의해서 그들은요 그 마음을 뺏겨버려요. 그리고서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어떻게 했다? 그들이 원하는 그 신들을 마음대로 믿을 수 있도록 산당까지 지어줘요. 산당까지. 그래서 이때부터 이것으로 인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리고, 그리고 끝까지 그들은 북이스라엘은요 선왕이 한 명도 없어.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고 그들은 우상을 섬기고, 그래서 먼저 그들은 722년에 아수르에서 멸망한다. 근데 남유다도 이게 조금 낫지, 이들은 끝까지 위정자부터 시작을 해서 타락하고 부패하고, 그리고 이 신앙이 어떤 신앙으로 흘렀냐면요 지복신앙으로 흐르는 거예요. 지복신앙으로. 그러니까 돈이면 잘 되는, 돈이면은 전부인, 재물이 그게 나에 대한 전부가 되는 그런 신앙으로 흐르더라는 거예요. 그때 그들은 멸망하게 된다. 그래서 지금 이 하박국, 지금 오늘 말씀 하박국서에서의 역사적 배경은 이런 거예요. 유다의 제약이 극에 달했다. 극에 달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상들을 숭배했다. 근데 그 가운데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다. 그러니까 모든 우상에 대한 근거는 어디냐면요 바알과 아스다롯이야. 바알은 풍요의 신이야.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낸 풍요의 신, 돈신이란 말이에요. 그게 바알이요. 하나는 이 아스다롯, 아세라는 비슷한 말이에요. 이게 이 아스다롯은 뭐다? 쾌락이에요. 이 두 가지가 지금까지 온 인류를 우상으로 지배하는 거야. 딱 두 가지를,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않으면 어디로 간다? 딱 이 두 가지로 가는 거예요. 어디로? 바알과 아스타롯, 쾌락과 돈, 이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다 뭘로 갑니까? 돈과 쾌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에 지금
700년 정도 된 이때에 세상에서의 아주 만연하게 있는 게 뭐냐면 바알과 아스타롯이야. 지금도 마찬가지로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이요.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이요. 지금도 바알이 이 세상을 점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사람들이 구원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앙을 지켜가고 있는 거예요. 바알을 거부하는 거예요. 우리가 10의 1조를 낼 때 우리는 그런 마음을 내야 되는 거예요. 또 우리는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10의 1조를 내는 이것은 뭐다? 나는 바알을 거부하는 거다. 나는 돈을 거부하는 거다. 나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서 우리는 그 예물까지도 하나님에 대해서 그 고백을 하며 드리는 거야. 난 절대로 돈에 대한 지배를 받지 않겠다. 돈에 대한 지배를 받으면 망하는 거야. 성도가 기복신앙으로 들어가면 슬슬 부패하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사로잡힌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똑같이 돈과 쾌락으로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게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특히 모압의 그모스와 암몬의 몰렉신을 섬겼다. 한번 떠주세요. 우리 한번 어떤 놈인가? 이 놈이에요. 이 놈. 이 몰렉과 그모스, 이게 암몬과 모압이 누굽니까? 루세? 예, 두 딸. 그래서 언니는 암몬 족속이 되고 동생은 모압 족속이 돼. 그래서 그들이 섬기는 게 그모스와 몰렉인데 이름만 다르지 똑같아. 얼굴은 이 머리는 이 황소, 이 소의 머리를 하고 모든 것은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어요. 근데 한번 잘 보세요. 이렇게 팔을 앞으로 이렇게 했죠. 저 모습이 뭐냐면요. 요 손을 앞으로 이렇게 내밀었잖아요. 그죠? 이 옆에서 부를 때, 그러면 저게 청동으로 만들었는데, 청동으로 만들은 저기에, 예, 무릎을 이렇게, 요 사이, 이렇게 있는, 끌어안은 것 같은 이런 사이로요, 여기다가 내 자식을 거기다 던지는 거예요. 예? 자기 자녀를 저기다 던져. 근데 던지는 이유가 뭐냐면, 부자 되기 위해서. 부자 되기 위해서. 근데 이거를 누가 섬기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거야. 그러니까 기복신앙으로 그들이 갔을 적엔 뭐가 하나님을 떠나서 그 중심에 뭐가 잡혔다? 돈이 들어온 거야. 재물이. 그러면 돈이면은 이 한 아이를, 여러 아이가 있으면 그 중에 아이를 하나 저기에 저 신에다 바치면은, 그러면은 자기의 그 모든 형제들이, 그 바친 형제들과 그 바친 부모와 이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는데, 무슨 복을 받는다? 재물의 복을 받는 거예요. 저걸 믿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백성에게 주신, 아까 주셨던 그 엄청난 말씀을 그들은 잃어버리고요, 뭔가 있는 것 같은 거야. 응? 엄청난, 저기서 보면 아주 소리 꽥꽥 지르고, 지금 저기서 사람들이 가서 아이를 갖다가 저기다가 청동이 나지, 이게 불덩어리 시뻘겋게 달아오거든요. 그거 불 때니까. 거기다가 이 무릎과 요 손 사이에다가 아이를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아이가 그냥 녹는 거예요. 이 장면 어떻습니까? 이게 사람의, 돈이면 된다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근데 지금 그렇잖아요. 저렇게는 안 드리지만 어떻게 합니까 지금? 예? 돈이 좀 된다면 남편을 죽이고, 또 남편은 또 아내를 죽이고, 심지어 부모를 죽이고, 부모는 자식까지. 이제는 어떤 분은 참 답답한 정도가, 아기를 낳아서 자기 새끼인데 변기 뚜껑을 열고 거기다 놓고 변기 뚜껑을 닫아버려 죽여버려요. 귀찮다고 그러는데, 돈 된다고 그러면은 저기다 갖다 던지지 않겠어요? 돈 된다고 그러면? 진짜로 저기다, 그가 믿음이, 그 기복신앙의 그 믿음이 정말로 내가 자식을 저기다 던지면 우리가 지금 가난해서 이렇게 벗어날 것이다. 이 가난이 자기의 범죄 때문에, 자기 죄 때문에 왔다는 거를, 그거는 잃어버리고 저기 한순간에 자기 자녀를 던진다면은 부유하게 살 수 있다.
이게 우리 교회 안에도 돈이면 하나님을 버리고서라도 갈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돈과 하나님을 지금도 교회는 바꾸고 있어요. 이미 이 만몬신이 교회를 점령했어요. 이거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이 이 예수 선교 교회를 세우고 깨우치는 이유가 우리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진짜 신앙을 가져라. 응? 진짜 신앙을 가져라. 이 사악한 풍습은 변질된 신앙에서 하나님보다 물질의 풍요함을 바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 같이 빠져들었다. 그래서 이제 이때 또 보면은 아수르의 급격한 붕괴와 함께 바벨론 제국이 중근동 그 주변의 패권 국가로 이제 그들이 부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이 이제 부상을 해요. 이때 이 바벨론이라는 이 나라를 하나님은 그를 들었어요. 뭘로 쓰냐? 막대기로. 두들겨 패는 막대기로 들어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잖아요. 하나님, 왜 나는 그래도 교회는 다니는데 저 교회도 다니지 않고 저 못된 놈이 나를 이렇게 망하게 하고요. 그리고 저는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진짜 있어요. 많아요. 아니, 그 악한 자를 나를 두들겨 패는 몸뚱이로 사용하는 거예요. 응? 그게 잘 되는 게 아니고 결국적으로는 이 바벨론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이제도 멸망을 해요. 무슨 얘기냐? 악은 곧 다 멸망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악으로서 멸망을 시키기도 하는 거예요. 아셔야 돼요. 바벨론을 이뻐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그 나라가 아주 부흥해서 그 당시에 패권 국가로 올라오는 게 그 나라를 축복해서가 아니라 그 나라를 몽둥이로 사용하고 싶은 거예요. 이스라엘 내 백성을 두들겨 패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이방의 우상을 따라가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심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범죄하면 망한다. 공식입니다. 이거는요, 하나님을 떠나서 잠깐 동안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요, 정말이죠. 나가서 3년 만에 그가 그대로 존재하는가 보라고요. 반드시 망한단 말이에요. 그가 만약에 여전히 비슷하게 살고 있으면 그는요, 구원된 백성이 아니고요, 유기된 자예요. 오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 남유다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722년에 아수르에서 망해서 없어졌어. 이제 남유다만 남았는데 이 남유다를 우리가 표현할 적에는 이스라엘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데 어떻든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극한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의 침공. 예? 그래서 보니까 이제 16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우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에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초에서 떨리는 도다. 이렇게 내가 들었다. 하박국 선지자가 지금 이 침공의 소식을 들었어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들어오는데 이게 소문이 났어요. 이 느부갓네살이 아주 포악하기로 소문난 자. 그러니까 그냥 멸망시키는 게 아니라 아주 쑥대밭을 만드는 거야. 주변 국가를. 시드기야 왕이 두 눈이 산채를 뽑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롯세사슬에 묶여서 끌려가요. 그러니까 와서 그가 와서 그냥 그 나라를 무너뜨리고 그걸 끝난 게 아니라 가만두는 게 아니라 아주 형폭하게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그 소문 다 들어와. 그걸 들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내 창자가 흔들렸다. 그러니까 온몸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떨리는 정도가 아니라 온 몸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다. 표현을요, 더 이상 내가 견딜 수 없는 표현을 그렇게 표현한 거야, 이게. 예? 그렇게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다. 이렇게. 그런데 어떠냐면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이 환난은 그 날을 내가 기다렸다. 이 얘기는요, 그렇게 하기를 바랐다. 이 얘기가 아니라 뭐다? 내가 그것에 대해서, 그 흉악한 소문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면요, 하고 나면은 엄청난 일을 만났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응? 아무 힘도 없는 거야. 대적할 힘도 없고, 지금 이거는 분명히 멸망을 하는데 엄청나게 아주 수치스럽고, 그리고 어떻게 멸망할 것이다? 아주 진짜로 결과적으로요, 그날의 이스라엘 왕이 선민의 왕이요, 하나님 나라를 세운, 하나님이 세운 그 나라의 왕이야, 시드기야 왕이. 그런데 어떻게? 두 눈이 뽑혀버려요. 그리고 두 아들은 그 앞에서 아주 태지를 쳐서 죽여버려. 두 아들은. 그런 엄청난 일을 겪는 거예요. 이게 누가 겪는다? 선민 이스라엘 왕이 겪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범죄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멀쩡할 거라고 생각하면 그거 착각입니다. 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는 더 가혹하게 하나님은요, 징벌을 해요. 왜? 그렇잖아요. 내 새끼가 잘못했으니까 더 때려주잖아요. 그냥 그래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내 새끼가 잘못해봐요. 그러면 다른 새끼는 한 대 건들 수 있지만 내 새끼는 아주 그 버릇을 고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죽어라도 패대기 쳐서라도 고쳐내잖아. 우리 마음도 그렇잖아. 하나님은요, 하나님 백성이라고 너는 내 새끼니까 범죄해도 그렇고 그냥 내버려둘 것이다? 그건 아니다. 진짜로 어떻게 한다? 이렇게 한다. 이때에 이 극한 환난에 처해 있는 이때에 하박국 선지자가 이 위대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17절. 우리 또 한 번 있습니다. 시작. 왜 이 고백을 했습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왜 이 고백을 하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따라갔습니까? 돈을 따라 재물을 따라갔단 말이에요. 더 먹으려고. 하나님이 주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그렇게 보이지 않는 가운데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으로 주고 그들을 이루어줬는데, 이들은 뭐가 보이는 것 같아. 아까 봤지만 이상한 그거 크게 만들어가지고요, 머리는 이 그 소의 머리를 하고 사람의 모습을 하고 거기다가 불을 때면 시뻘겋게 따라온 거기다가 그 제사 지내는 그걸, 그 방면을 보면은 이게 미치는 거예요. 아이가 거기 불 속에 들어갈 때 소리 꽥 지르는 그 소리와 함께 사람들은 그걸 또 환호해요. 왜? 나는 이제 부자 됐으니까. 무엇 때문에 망가졌습니까? 부유함 때문에 망가진 거예요. 부유함 때문에. 하나님을 정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면 하나님은 어떻게 돼서 네가 살고 번성하게 하겠다. 내가 약속한 거 다 주겠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들에게 약속하고 그것을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안 믿고 내 힘을 믿고 세상의 풍속을 믿고 그리고 돈을 따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나는요 무화과 나무가 그렇게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어서 우리 양이 없고 예언가에 속았고 내가 지금 보면 이거 거지잖아요. 거지. 내가 아무것도 없이 먹을 것이 없어서 내가 굶주릴지라도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면 나는 이거 하나로 기뻐합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가난하고 내가 아무리 먹을 것이 없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이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니까 그런데 그분이 누구다? 구원의 하나님이다. 나를 영생으로 이끄는 구원의 하나님이다. 나는 이 하나님 한 분이라면 나는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난 바라지 않습니다. 생존권이 박탈되는 현실적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확고한 신앙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가 소망입니다. 하나님 계신 것 그게 나의 부여입니다. 이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는 내가 이때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적어도 우리는 지금 우리의 이 땅에서 삶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린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지식적으로 알고 있어. 그래서 그거를 정말 믿는 사람이라면 그것 하나로 가지고도 내가 이 땅에서 지렁이처럼 그렇게 기어다녀도 나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밖에 없다. 이 고백. 그러니까 진정한 믿음의 소유자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내가 지금 문제투성이고 너무 어렵고 먹을 것도 없고 힘들고 너무 힘들지만 그래도 나에게는 주님이 계십니다. 이게 나의 부여고 이게 나의 상급이고 이 하나님이 나의 기쁨입니다. 그리고 19절에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여러분, 이 하박국 선지자의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된다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할 것 같습니까?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 것 같습니까? 예? 소출이 없을 것 같습니까? 밭에 먹을 것이 없을 것 같습니까? 우리의 양이 없을 것 같습니까? 외양간에 소가 없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의 외양간에 소가 가득하고요. 여러분들의 밭에 먹을 것이 가득하다. 그런데 우리는 기복신앙으로 가면 안 된다. 맺습니다. 물질 만능의 세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물질이 같은 선상에 놓이고 비교되기도 합니다. 물질의 풍요로움도 한 가지의 복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생존권이 박탈되고 생명의 위협을 받을지라도 아니 죽을지라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이 이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라 나는 기뻐합니다. 나의 힘이시며 기쁨입니다. 기도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주